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와 또 이 방주의 언약이 나오는 말씀이지요. 인물로는 노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는 방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 지금 말씀을 쭉 보면서 실은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중요한 흐름들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지요. 또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노아가 나오고 왜 여기서 방주의 언약이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의인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주역으로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바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노아가 지금 이 방주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 그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노아와 같이 이 언약을 붙잡은 주역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했어요. 이 네피림 현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지금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다. 지금 네피림이 있는 이 현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그 당시 그때만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지요. 나팔,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all이라는 단어지요. 이 떨어진 이 자들을 말하는 네피림을 말하기도 합니다. 떨어진 자기 때문에 어떤 해석으로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곧 악한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냥 또 이 네피림을 어떤 해석 가운데에서는 장부, 그냥 거인족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석에 대한 부분을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피림이 있었던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 네피림이 있었던 그 현장의 모습은 무엇이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딸들이 났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왜 성경에서 사람의 딸이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냥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너무 난해하지 않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보았지. 아담의 계보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계보다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라고 했어요. 셋만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셋을 낳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해석하면 뭡니까?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이 계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고요. 언약의 이 한마디에서 이 후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람의 딸,
뭐 전부 다 사람의 자녀,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의 계보 가운데,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들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언약을 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육신적인 걸 본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 미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냐, 뭐 모르겠어요. 옛날에 미의 기준은 요즘하고도 또 달랐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름답다고 안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했어요. 언약의 후대들이 언약을 벗어나서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때의 성경은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부름으로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이 아니라 육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피림의 현장인 것입니다. 육신 중심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이라고 했어요. 육신이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상한 데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원어가 뭐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쩌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도움 얻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빗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땅 위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이 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악이 가득함과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말의 현장입니까? 우리는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네피림 시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육신 중심입니다. 저는 실은 연예인들 이렇게 쫓아다니거나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공감을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물론 열심히 많은 이러한 이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연예인이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무슨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이제 OTT라고 하지요. 이제 점점 활성화되면서 보니까 이 연예인들의
배우들의 몸값이 올라가는데 뭐 드라마 하게 되면은 보통 뭐 한 뭐 10몇 회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하면 아무리 요즘 짧아도 뭐 한 뭐 12, 16회 뭐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 한 회당 출연료가 뭐 3억이다, 5억이다 이래요. 그러면은 뭐 얼른 잡아가지고 뭐 한 12회, 16회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보면은 적어도 수십억을 버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 많은 이런 출연자들 중에서 보면은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뭐가 나오느냐? 뭐 어느 연예인이 부동산 뭐를 사가지고 빌딩을 사가지고 팔았는데 시세 차익을 몇십억을 남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요즘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느낄지 너무 삶에 대해서 전혀 딴 세상 같은 괴리감을 느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물론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근데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멋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배우가 되는 겁니다. 야 예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답니까? 멋지고 예쁘면 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하려고 막 얼굴 뜯어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얼굴 뜯으러 고치러 왔다가 수술 잘못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뭐 하다가 보니까 막 부작용 나타나가지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물론 예뻐지고 싶은 것이 잘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부 다 사람의 기준이 이런 외적인 거, 육신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원하는 게 뭐냐? 요즘 젊은이들의 소원이요. 나는 그냥 돈이 많고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꿈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돈 많고 좋습니다. 돈 많으니까 뭐 여유 있고 편하고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세상, 사회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기여하는 역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돈만 많고 이 세상과는 나는 그냥 동떨어져서 살고 싶다. 그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책임을 가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더 기여해야 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저 관심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못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 좋지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뭐 좋은 것 해준다 뭐 나쁜 건 아닌데 점점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흘러가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 옳고요. 자기만 잘나기를 원하고요.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피림 현장보다도 오히려 오늘날 현장 세상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위기감이 듭니다. 창세기 6장의 오늘 말씀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8절이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인물, 바로 언약의 인물이지요. 노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네피림, 이것을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 노아의 삶이 어떠했고, 노아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인도를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살펴보고, 노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참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어요. 노아의 족본이라. 뭐가 족보입니까? 이미 창세기 5장에 나왔습니다. 언약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네피림이 되어졌고, 아무리 이 시대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시대, 하나님 보실 때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족보, 언약의 계보, 언약의 사람, 후대를 남겨두신다. 이게 바로 노아의 족보입니다. 이 시대가 다 타락해도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들만이라도 의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쟤들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과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나만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누가 이 네피림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먼저 우리가 노아와 같이 언약의 계보, 족보,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죠. 언약의 인물의 특징입니다.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신실하게 걸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인이 됩니까? 의인은 야,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의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의인입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반드시 이 네피림의 현장 세상 가운데서도 남겨두신다. 그리고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방주의 언약이에요.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는 이 노아가, 언약의 인물인 노아가 받은 언약, 방주입니다. 이 네피림의 세상 현장 가운데에 언약의 사람 노아가 있었고요. 그 언약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이 소망 없어 보이고 혼돈 공허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빛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의 언약을 주셔서 노아와 그 가족 식구들을
살리게 되어지죠. 자, 노아가 받은 이 방주의 언약. 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13절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는 보응하시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언약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 노아에게 언약 방주를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제일 첫 번째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 언약이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붙잡는데 바로 지상명령,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붙잡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니 내가 힘든데 무슨 전도합니까? 아니 국내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할 텐데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될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 나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하고 자칫하면 비슷해지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은혜 못 받은 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더 큰 은혜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때 그 순간 그 시간표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뭐 알아서 힘이 나면은 전도도 알아서 할 텐데 부담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구원을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증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게 구원받은 자의 중심이지요. 우리는 가장 귀한 은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이 좀 힘들다 덜 힘들다를 떠나서 오직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는 것은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은혜가 됩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은혜가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최고의 이 공부를 한 뛰어난 이러한 박사 목사님에게 전부 다 몰려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 빛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방주입니다. 노아가 받은 언약인 방주 언약의 특징이지요. 18절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했어요. 이 방주의 언약을 노아가 붙잡았는데 노아가 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노아가 받은 방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노아 자신이 사는 것 같았는데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 식구들, 후대들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놓치면 어떻습니까?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식구, 후대들까지 다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가운데 3, 4대까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받은 이 언약인 방주 언약의 특징이지요. 19절 가운데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했어요. 20절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에 이제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은 이 언약, 방주의 언약의 특징이지.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노아는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었다,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오늘날도 이 네피림 시대와 똑같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같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꼭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의 족보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은 이 한 사람,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꼭 우리가 이 시대에도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요즘 얼마나 저 조선소에서 배를 잘 만듭니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조선업이 거의 세계에서 지금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런 조선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여기다가 나무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언약, 내 가족과 후대를 살리는 언약, 모든 생명 살리는 그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네피림의 현장 가운데에 전부 다 세상이 타락해서 다 육신이 되어진 것 같은 이 네피림의 현장 가운데에 의인 노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시대,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주의 언약처럼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모든 생명,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빛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나도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리의 모든 현장도 다 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와 방주의 이 언약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이 의인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방주의 언약처럼 나를, 가족, 후대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피림 시대와 같은 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흐름 대열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의인 노아와 같이 우리도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서서 주님 보실 때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의인으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를 살리고 가족 후대를 살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 현장을 살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복음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우리 가정을,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